오늘 사도신경 강의 6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부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일생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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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로 높아지심입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다시 오심,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한 뒤에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어진 것, 낮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신 것,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삶을 살아내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한 명도 예외는 없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첫째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는 짓기는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죄를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어치 졌으면 착한 일을 10,000원어치 하면은 이게 더하기 빼기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 대신 내가 전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딴 사람에게 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이 여전히 죽어 있는데. 죄는 죄로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착함,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내가 지은 죄를 덮어서 가리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끝은 뭡니까?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그 끝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모든 죄인의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의 상태는 심각하다, 그리고 지적만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원자가 바깥에서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죄인이야, 당신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360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우리 엄마 치마 잡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 바지 잡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엄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원자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바깥에서 와야만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에서 와야 되는데 이 얘기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사람. 왜?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내 잘못을 누군가가 해결하고 도와주려면 사람이어야지 다른 게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구원자가 없어서 바깥에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야.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죄인이면 또 안 돼. 왜?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긋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구원자가 바깥에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야. 사람인데 죄가 없어. 이게 우리랑 다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데 사람인데 영원해야 돼. 이건 또 뭐야? 죄를 해결했는데 해결했으면 해결해야 되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죄도 내가 다 계산했습니다. 내가 해결했습니다. 누가 시비 걸면 해결해 줬다는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생명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가 또 손주들이 있고 걔네들의 죄도 해결되면 누군가가 얘네들도 다 내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해결했다는 증인으로 나서줘야 돼. 근데 영원해야 돼. 야, 사람인데 죄가 없어. 이게 안 맞고 사람인데 바깥에서 와야 돼. 이게 또 안 맞고 사람인데 영원해.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 얘기를 낼 때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사람인데 죄인이 아니고 사람인데 바깥에서 오고 사람인데 영원해. 서로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게 다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깥에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흔히 우리는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근데 여러분 성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육신 하니까 이 성자가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룰성이에요. 이룰성.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이 되셨다. 근데 한문을 쓸 때 성자는 거룩한 성을 쓰는 게 아니라 이룰성을 쓰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말이 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지.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로 뛰어넘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말이 돼? 하나님은 말이 됩니다. 불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런 말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그것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의 됨됨이를 다 가지시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자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 바깥에서 와야 된다. 바깥에서 왔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보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픈 자한테 손을 얻으면 사람이 낫잖아요. 바다를 명령하면 그 거센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능력, 다양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신성을,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태어났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거예요. 나셨다는 것은 뭐야?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있을 때 배가 고파. 그때 응애 하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가수 김은국처럼 응애요? 이러고 울었을까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우셨죠. 아장아장 걸을 때 걸음마를 배우셨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과정은 다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망치로 못을 막 박으셨다.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다 밟으셨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과정을 다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피도 눈물도 없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셨어요.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행을 하시는데 햇빛은 쬐고 배는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피곤하셨다 그래요. 피곤하셨다. 수가성 여인, 남자를 5명씩이나 바꿔치기 했다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예수님이 행노에 고나요 이란 말이 있거든요. 행노에 고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어디 갔다가 지칠 때 털썩 주저하면서 이게 힘들어서 그냥 축 늘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우리 예수님도 떼약표 돼서 걸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많이 걸으시니까 지친다 야 피곤하다.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배 고프셨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구해와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목마르다고 나 목마르다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딱 경직돼 가지고 웃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똑바로 안 앉아 막 이러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재미있게 전했고 상당히 유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차렷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미있게 사이사이에 웃음 코드도 집어넣으시면서 빵빵 터뜨리면서 유머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을 다 겪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모든 것도 예수님도 다 갖고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일을 친히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슬퍼요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게 뭐야 그러지 않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친히 경험하셨으므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남자와 잠자리를 함으로 태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말을 동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구원자시다. 바깥에서 왔다. 사람이다. 죄가 없다.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참 놀라운 것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 못 와. 아무나 못 와. 뭐 씻고 와. 목욕하고 와. 도 닦고 와. 뭐 참선하고 와. 뭐 수행하고 와.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걸 다 하고 나와. 내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그리고 죄인인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이 땅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근데 꼭 토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마징가 제트 아십니까? 마징가 제트? 거기 보면은 마징가 제트와 싸우는 상대편이 있는데 아스라백작입니다. 아스라백작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마징가 제트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때는 마징가 제트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때는 남자 여자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요. 마징가 제트 가만 놔두지 이렇게 동시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요만큼은 하나님이고 요만큼은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시다. 바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고백이 그냥 습관적인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붙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